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침 식사들은 하셨나요? 제가 아침에 식사를 안 했더니 속이 쓰려서 오다가 사무실에 오니까 간사님이 수박을 한 조각, 이렇게 수박을 가졌는데 한 조각 먹었더니 맛있네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이나 여러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음식을 먹는 것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시죠? 소위 말하는 먹방이라고 하죠. 이게 2000년도, 2010년대 중반에 이제 우리나라에 아프리카 TV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이 먹방이라는 말이 먹는 방송인데 이 먹방이라는 말이 신조어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6년도쯤에 미국의 CNN 방송에서 이 먹방이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영어로 먹방, MUKBANG, 이 먹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전에. 우리나라는 굉장한 나라입니다. 먹는 것에 진심인 나라. 언젠가 음식 프로그램을 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음식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 떠올랐던 것은 요한복음 오늘 말씀이었고, 예수님도 셰프가 되셨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요즘에 이제 잘 알듯이 음식이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먹고, 음식 방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남자들도 요리를 잘해요. 옛날에는 조미료가 미원하고 다시다밖에 없었는데, 다시다인가요? 그죠? 요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 만드는 레시피도 잘 제공되어 있고,
또 음식과 건강에 관한 정보들도 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맛집을 찾아 또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기도 하죠.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제가 국밥을 좋아하는데 유명한 국밥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차 타고 1시간 거리를 가서 먹고 온 적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도 모릅니다.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이 진실함, 이 음식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음식에 대해서 맛을 찾고 또 건강을 위하고 그 맛집을 찾아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타부시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세속적인 지나침에 편승해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7명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고 호숫가로 가서 배를 타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 늦게 되어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거의 돌아오고 있었어요. 바닷가 못하고 100m 정도 거리를 두고 배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먹을 것을 좀 잡았느냐고 묻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라. 제자들은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인지 몰랐죠. 그런데 그대로 따랐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야 눈치 빠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격이 급해요. 그러자마자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걸치고 바닷물을 뛰어내렸습니다. 아마 걸어 나올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호숫가에 나와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 장면을 전 여러분과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호숫가로 나왔을 때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숯불과 생선과 그리고 떡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공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기적처럼 공수했을 수도 있고, 주님이 새벽에 전날 준비했던 빵을 가져오고 물고기는 그 물가에서 노니는 것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빵과 물고기를 준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조반을 와서 먹으라. 저는 여기서 주님께서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에 한참 동안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떤 톤으로, 어떤 어조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을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마치 배고픈 자식들에게 어머니가 밖에서 돌아온 자식들에게 어서 손 씻고 밥 먹으라 이렇게 하는 다정한 그런 음성처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서 밥을 먹자, 밥 먹자, 우선 밥부터 먹자. 배고프지 않냐? 자, 이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이때는 제자들의 몰골은 어땠을까요? 밤새 고기를 잡느라 초췌한 얼굴이었을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배고프고. 제가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뱃일은 배를 부리진 않았지만 바닷일을 좀 했어요. 김 양식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들통에 지게를 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가위로 김을 채취해서 잘라서 이렇게 김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제가 20살 좀 넘었을 때인 것 같아요. 아버님을 도와드리느라고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몇 번. 근데 이게 물때를 맞춰 가야 돼요. 오전에 가야 되는데 물때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갈 때가 있어요. 한 4시 반 이 정도에 출발해서 갑니다. 가서 작업을 하고 오면은 한 아침 8시, 9시 이렇게 돼요. 근데 바닷일이라는 게 매우 힘들거든요. 갔다 오면은 너무 배고파요. 그러면은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엄마 밥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 와서 밥 먹자. 우선 밥부터 먹자. 주님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오늘도 저는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너 무슨 일을 했니? 어떻게 말씀을 잘 지켰니? 성경을 얼마 읽었니? 기도는 얼마나 했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왔니? 그러면 우선 밥부터 먹자. 내가 너에게 밥을 차려주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인간의 배고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인간의 배고픔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음식에 진심이 있어요. 음식을 좋아하십니다.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니까 이러한 비방과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순화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그게 뭐란 말이에요? 먹보. 식충이라는 말이에요. 속된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런데 실제로는 술주정뱅이, 술고래라는 말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혹시 예수님이 술을 드시고 비틀비틀 거리셨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러진 않으셨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같이 식사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셨고 즐기셨고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상황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금식하는데 너희 선생은 왜 먹고 술주정뱅이처럼 술을 먹고 먹보처럼 식충이처럼 음식만 찾느냐라는 비아냥을 받는 것을 주님이 몰랐을까요? 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식탁에 관련된, 음식에 관련된 예수님과의 그 상황 묘사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기가 막힌 상황들이 많아요. 언약을 갱신하는 출애굽기 24장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70명의 장로들과 모세가 언약을 갱신하고 체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인데요. 어쨌든 이 복음서에는 다양한 예수님의 음식에 관한 또 식탁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울 만큼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을 드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통은 유대인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식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속으로 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부활 후에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활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그들이 식사할 때입니다. 식사할 때 나타나서 여기 먹을 것 없니?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생선을 주니까 주님이 그 생선을 받아서 드셨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식사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이 식탁의 잔치의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 먹는 것으로, 식탁으로 예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한 곳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서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타부시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들과 음식을 드시는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여기 이제 표현 중에서 세리와 죄인이 많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이 많다. 그러면 그 식탁은 어떤 식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그 마을에서, 그리고 유대 안에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었고 지탄받는 자들이었고 멀리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가셔서 그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첫 번째로는 그 음식이 정결한가 부정한가를 따졌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죠? 레위기 11장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자기들의 그 전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부정하다, 정결하다라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음식은 정결과 부정결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사람과 먹느냐에 따라서 정결과 부정결을 그들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와 이방인과 먹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런 용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유대 사회에도 그렇지만 음식의 문화 속에서 음식이 갖는 구별 문화가 있어요. 고대 시대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음식은, 같이 먹는 음식은 친밀성과 이제 동질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나 하고 식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날에도 서강대 명예교수이신 이덕환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식은 문화인데 음식이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동질감과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같은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동료 의식을 느낀다. 그러면서 프랑스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을 알려주면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내겠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어떤 즐김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사회적 구성원들끼리의 무리를 형성해 줍니다. 우리는 아무나 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고 식탁을 같이 공유하지 않아요.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식탁을 같이 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같은 쪽에 있다, 같은 편이다, 이런 것을 은연중에 나타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식탁으로 구별을 하고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저하고 식사하면 불편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제 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식사가 구별하고 있다, 구분과 구분을 짓는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더욱 심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구분과 경계와 분리를 담장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식사했습니다. 손을 씻지도 않고 그들과 같이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과 함께 식탁을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방하는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음식을 이야기하면서 의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는 생명을 구원하는 자예요. 치료하는 자예요. 근데 음식과 이 의사의 이 매치를 이렇게 주님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은 저들을 구원하는 방식이야. 이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한 자리에는 경계를 허물고 구분을 파괴하고 환대가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알아보겠지만 거기는 회복과 기쁨과 복음의 은총이 그 식탁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는 장면. 그리고 10드라크마.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그 장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잃어버린 자의 비유의 앞에 왜 주님이 이 비유를 하는지 그 원인이 나오는데 그 원인이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식사한다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비방을 할 때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과 식사하는 것은, 내가 저들과 함께하는 것은, 내가 저들의 더러운 손을 붙잡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내 깊은 사랑이 있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3가지의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 비유의 공통점이 또 있는데 이 공통점은 꼭 잔치가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 그러죠. 아니, 한 드라크마 양 1마리 잡고 양 10마리 잡는 정도의 잔치를 벌이면 손해잖아요. 여기에서 경제적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그 소중한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음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즐기고 행복함과 즐거움을 나누는 잔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결국 종말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상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기뻐할 그 나라를 소망해 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것도 신기한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말씀을 쭉 풀어 설명하는데 마음은 뜨거웠어요. 마음은 뜨거웠는데 잘 이게 깨닫들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축사하고 그 떡을 나누어 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물질적인 떡만이 아니라 이것은 성만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은, 예수님의 음식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런 식탁이었습니다. 소외되고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소통과 막힌 담을 허는 친교의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의 테이블이었습니다. 서로 돌보고 나누는 낮은 섬김의 테이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함께 밥을 먹는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식탁은 사람이었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가 있는 것이 음식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격식 있는 식탁이 아니었어요. 격식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는 것은, 격식 있는 식탁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자리를 구분합니다.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식탁은 그 격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음식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올라오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식탁은 상하가 있는, 죄인과 의인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하는 포용의 자리였습니다. 그 음식 앞에서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사연들과 복음과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런 식탁 공동체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요한복음 21장으로 돌아보면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와서, 찾아와서 떡과 빵과 생선을 구워준 것은 주님의 의도된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것이 있잖아요. 자, 숯불이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상을 합니다. 베드로는 숯불이 싫었을 것 같아요. 왜죠? 숯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베드로에게는 빵과 구운 생선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숯불만 보였고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상황 속으로 자기의 마음은 무너지고 부끄럽고 숨고 싶고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묻지 않습니다. 너 왜 나 그때 왜 그랬어? 너 나 그때 내 눈빛 봤지? 나 정말 슬펐는데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왜 도망갔어? 이 배신자들 이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냥 와서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디베라 호수라고 말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디베라 호수라는 말이 두 가운데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곳에서
한번 나오고 여기 나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떡과 구운 생선을 내놓았을 때는 이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주님 자신을 주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떡과 구운 생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준다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주님의 깊은 사랑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배를 채우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죠. 그 부분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생선을 구워서 먹이라는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여라. 이게 성만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누리는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비유적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비유적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실체가 없고 가치가 없고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타낸 하나님의 어떤 지향점이 있다는 거예요. 빵, 고기가 성만찬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음식은 하나의 비유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하나의 비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 그저 한낱 음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집약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행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 그 정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만찬의 의미를 기억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성만찬에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이건 안 먹고 저건 먹고, 그리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식탁의 의미는 큰 목적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음식이 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은 주님을 지향하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식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맛있게 먹고 배부르다, 좀 힘이 좀 나네, 이게 아니라 그 식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깊이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수단이요, 통로요, 도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식탁이. 예수님의 식탁을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즐겨 드셨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설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덴마크 작가 이자크 디네센, 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이자크 디네센, 이분이 이제 쓴 소설 중에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여기 영화로도 1987년도가 영화로도 제작이 됐는데 제가 영화는 20분짜리 밖에 못 봤습니다. 네, 영화도 봤으면 좋겠는데 영화도 있고
소설로, 단편 소설이에요. 여러 가지 묶음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데 페이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어요? 요거가 이분의 자서전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영화화한 건데요. 어쨌든 이 덴마크 작가 이자크 디네센의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생활에 음식에 관한 교훈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 1800년 중반에 덴마크의 외딴 시골 마을에 루터교를 따라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음식도 절제하고 옷 입는 것도 검소하게 입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매우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거기를 섬겼던 그 목사님이 소천을 하게 되고 어떤 목사님의 딸 두 자매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목사님이 있을 때 이렇게 함께 건강한 경건 공동체였다가 그 안에 자꾸 이제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함과 갈등과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적 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는 중에도 서로 다투고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하루는 프랑스에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 내전에서 피난한 난민 바베트라는 여성이 오게 됩니다. 이 여성이 와서 그 목사님의 딸 두 사람을 이렇게 가정부처럼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프랑스에서 가져온 복권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복권이 당첨이 되면은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마침 이 공동체가 서로 분쟁이 심하다는 것을 이 목사님의 딸들이 이제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다가 얼마 안 있으면은 아버지의 생일, 100번째 아버지 생일이 돌아오는데 이때 우리 공동체 식구들하고 어떻게 화합하고 화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 보자 계획하고 있을 때 이때 그 타이밍에 이 바베트라는 사람이 복권에 당첨됩니다. 프랑스의 10,000프랑. 근데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당첨을 받고 나서 이 바베트가 그 두 딸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 잔치를 위해서 요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베트는 프랑스 요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프랑스 요리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네덜란드까지 그 재료를 공수합니다. 그 표현에 보면은 포도주가 한 술에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 중에는 살아있는 자라, 거북이도 가져옵니다. 굉장히 많은 비싼 그 재료를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을 본 두 자매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먹어볼 수도 없고 어쩌면 먹어서도 안 되는 음식 같아요. 자기들은 아주 단촐한 음식만 추구해 왔기 때문에 화려한 프랑스 요리를 먹는다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이 12명인데 그 12명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드디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내놓았습니다. 이상한 긴장이 흘렀어요. 저 음식이 뭘까? 저 음식을 내가 먹어도 되는가? 근데 그 중에 프랑스에서 온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요. 그 음식 먹기 전에 포도주 한 잔 딱 마셨는데 이게 무슨 포도주잖아. 이렇게 막 갑자기 그 포도주에 대해서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수프를 한번 떠먹더니 이거는 자라 거북이 수프라고. 하여튼 거북이 수프인데 고급 요리예요. 이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음식이 들어가면서 서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소원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옛날에 목사님이 있을 때 내가 이러한 회심의 경험을 했어. 내가 그때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 내가 너에게 미움과 시기가 있었는데 미안하다 하면서 서로 화해가 일어났던 그 만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만찬에 이 바베트는 10,000프랑을 다 써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급진 요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포도주가 몇십 년 산 이렇습니다. 그리고 만찬에 나오면서 이 소설가가 이렇게 그들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죄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내는 듯 했고 순결한 새 옷을 입은 어린 양처럼 장난치며 뛰었다. 어린아이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다니 모든 이에게 축복과 같은 일이었어 라고 작가가 말을 합니다. 영화에 보면은 그들이 밤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강강수월 하듯이 손 붙잡고 그동안 반복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기쁨에 춤을 추고 찬양을 합니다. 바베트가 거액을 들여서 음식을 하고 이제 한 푼도 없는 가난한 자가 되었지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술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 바베트는 유명한 프랑스의 최고 가는 요리사였습니다. 바베트의 음식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처럼 창조적이라고 그는 음식을 믿었습니다. 바베트의 요리는 사랑의 행위이며 사랑의 예술이었습니다. 만찬 식탁은 변화시키는 능력, 용서와 화해를 넘어 새롭게 하는 창조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식탁, 그것이 그저 일상적인 식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놀라운 창조적인 식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밥 먹어야겠죠? 그냥 먹지 말고 좋은 사람들,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세요. 거기에 그 식탁을 예수님의 식탁처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밀한 사람들,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은 수박 한 조각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음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좀 불편해. 그런데 가까워지고 싶어? 또 화해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먹을 때는 음식이 맛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바베트를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를 초청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 앞에 영의 양식의 식탁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드시고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드시지요. 그리고 우리 일상의 식탁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면서 커피 한잔 하시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